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으십니까? 힘들 때 혹은 편안할 때입니까? 다 고백하겠지만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더 많이 찾을 것입니다. 아플 때, 우리의 재정이 어려울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은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재정이 안정되면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예배 자리를 더 찾을 것 같지만은 그 예배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는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안락함의 위험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긴장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만듭니다. 은혜는 결국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숨을 돌리게 하고 조금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경계심이 풀어졌고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8절에서 23절은 안락함 속에서도 머물렀을 것 같지만은 한 발자국 전진해 내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몰락했던 두 과부, 나오미와 룻.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아스를 만나고 먹고 살만한 환경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가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안락함에 눌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살만해졌을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락함의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보아스가 처음 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보아스가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는 룻을 일손, 하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룻이 자기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고 마실 물까지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룻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모은 곡식의 부피가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는 20kg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쌀 20kg를 수확해 갔다란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두 과부가 당장 끼니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여러분, 한 4인 가족이 한 달에 한 10kg 정도 쌀을 소비하죠. 2명이면은 충분하게 몇 달을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양을 하루에 걷어들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하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은혜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볶은 곡식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먹을 만큼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룻이 그것을 가지고 또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죠. 오늘 어디서 일을 했니? 누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었니? 이에 룻은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어떤 분들은 보아스가 뭐야 라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멜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를 직역하면 구속자, 되찾아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가운데 가까운 친척으로서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책임을 지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고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두 과부가 꽤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재워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kg, 밀과 추수의 기간 내내 하면은 꽤 많은 몇백 킬로의 양을 걷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했던 두 과부의 집에 풍요로움이 찾아왔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걱정을 했던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혹자는 보아스가 룻이 예뻐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다거나 이미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은혜는 그냥 선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직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이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들의 이 풍요로워짐의 원천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룻과 나오미의 가정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애굽 민족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첫 번째 해놓은 것도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그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죠. 먹을 물과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없어졌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까지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동안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말이죠. 하늘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가 어땠습니까? 너무 꿀과 같이 달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처음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불평불만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또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 여겼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에 기름이 끼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발로 찼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는 그냥 그것에 대한 은혜를 짓밟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락함,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윗으로 가보십시오. 다윗이 이제는 정복정제에서 웬만큼 안정되니까 원래 그 당시의 왕은 바로 전쟁이 나면 선두에 서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 선두에 나가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나가지 않아도 그 전쟁에서는 이길 것 같고 이제는 왕국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성을 걷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밧세바를 발견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진 않지만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은 어떤 자리입니까? 풍요로움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안락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인가? 아니면은 그 안락함이, 그 풍요로움이, 그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락함은, 풍요로움은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물러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한다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안락함의 정체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냐?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끝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었고 그것을 주신 근원인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짓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야기한 고백,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죄인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인식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십니까? 혹은 내 삶이 살만해지십니까? 내 삶에 은혜가 이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괜찮아지신 것 같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안락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통로 안에 우리가 항상 머물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이 기간은 약 2달입니다. 2달. 60일 가까이 됩니다. 한 번 가서 곡식을 얻고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은 2달 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근원인 보아스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날 한 에바 20kg를 주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그 장소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룻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보아스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 은혜의 통로를 벗어나면, 이 보호의 장소를 벗어나면 불안해지고 결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이 쌓이면은 안락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월급 통장이 물론 은행으로 가는 신용카드 결제사의 통로이긴 하지만 은행에 돈이 쌓이면 만족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집에 쌀이 있으면은 마음이 넉넉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곡식이 차곡차곡 쌓아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안락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이 은혜의 근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 풍성한 곡식을 얻자마자 그는 즉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보아스이긴 하지만 그 더 큰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자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단순히 오늘 양식이 준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단순히 오늘의 배고픔만을 그냥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끊어진 가문을 이을 수 있고 과부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면서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회복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락함 속에서 내가 이만하면 멈춰서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을,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룻기 3장에서는 나오미가 아주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역할을 요청하라고 말이죠.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회복을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락할수록 우리는 풍요로울수록 이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은혜의 통로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도 어느 정도 곡식을 거두고 멈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의 통로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2달 동안 일독하고 있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 읽기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즌에만 그러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가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끝을 맺어야 되는데 평생 같이 하자고 하니까, 평생 읽으라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를 붙드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힘들 때만 아니라 안락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에 여러분 붙들려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꿈꿉니다. 더 많이 모으자, 더 크게 성공하자,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나 나오미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룻기 2장 2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바란 것은 단순하게 내 집안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을 어쩌면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락함 혹은 풍요로움, 우리가 누리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나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그것이 더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그렇지만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풍요로움을 누리면 됐지. 이 정도 은혜면 그래, 내가 살만하면 이 정도 은혜만 있어도 내가 되겠지라고 머무르는, 안주하는 생각은 우리를 영적으로 멈춰버리게 만듭니다. 멈춰버린다는 것은 곧 후퇴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살길 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이것에만 머물러 살길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나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라고 그러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대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교회가 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작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서 좀 더 친밀한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락함을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안락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다면 3장에 나오는 회복도 4장에 나오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까? 너에게 준 안락함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준 풍요로움으로, 너에게 준 재능으로, 너에게 준 건강으로, 너에게 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아니면 나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풍요로움이, 이 안락함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후퇴하지 않고 영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안락함은 완성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여러분 삼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족함 가운데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을 꾸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